며칠 전 TV에서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남자 축구 대표팀이 16강에 들어간 것에 환호하고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뛰어야 될 158명의 젊은이들이 사실은 9.29 참사를 통해서 죽어갔죠. 사실 그 청년들도 거기 뛰고 있어야 할 청년들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아프면서 한편으로는 또 요 며칠 동안 이 축구 하나로 전 국민에게 가슴 뛰게 하고 또 기분 좋게 하고 괜히 뿌듯하고 제가 축구한 것 같고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뻐 뛰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16강에 올라간 거 8강 올라가면 난리 날 것 같죠. 그런 기쁨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조급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문제와 난관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 그렇게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한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것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문제는 당장 응답하실 것을 기대해요, 우리가. 그런데 기대했던 시간이 흐르고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혼란을 겪고 또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까지 막 흔들려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이 혹시 그런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라면 단단해서 잘 견딜 만한 그런 뚝이 마치 갈라지기 시작해서 막 그냥 일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도 경험해 본 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재판에 넘겨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그 인물 가운데 하나라는 놀라운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재판에 넘겨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뿌리째 흔들어 놓으셨죠. 그것은 사울로 하여금 당신의 생명 속에 새로이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잘못되었고 얼마나 가치가 없었던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가 기력을 잃어요. 한 걸음조차 옮길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살아갈 소망도 살아갈 이유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스스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하셨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그 사울은 의기양양했어요.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향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신이 이제 성공하고 이제 목표했던 삶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럴 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다메섹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들어갔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정말로 마치 죽은 사람 마냥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는 모습을 그가 스스로 보게 됩니다. 정말 소망 없는 그에게, 다 무너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미리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내가 이야기할 거다, 말할 거다. 그래서 시내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어요. 사실 사울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다메섹에 들어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기는 하겠지만 다메섹에 그를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요,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하나님과 대답하는 장면에서 나타났어요. 사울이 자신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 가지고 오고 있음을 그가 알고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나타날 때 흔쾌히 반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를 반겨줄 사람이 다메섹에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야 할 이유마저 상실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에 다메섹으로 향할 마음도 이유도 상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오늘 본문 9장 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다메섹에 들어가라는 것과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행할지를, 뭐 어떻게 할 것을 행할 것을 알려줄 자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사울은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마치 끌려가듯 다메섹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유가 없고 상실했던 그 이유 가운데 그나마 자신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생겼고 만날 사람이 생겼어요. 기대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다메섹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분명히 무엇을 할지를 알려줄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알려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비해 두셨다는 사람의 모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메섹과 오는 과정에 다메섹에서 들려왔던 그 권위 있는 목소리마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큰 충격을 받고 이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고요? 사흘 동안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우리가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지만 사울은 그것이 사흘일지 30일일지 3년일지 도무지 몰랐을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눈을 뜨고도 여러분 보내는 시간이 사흘이라고 한다면 짧지 않을 시간이었겠는데 이제 사울이 신념을 가지고 달려왔던 그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정말로 소위 말하는 번아웃 이상의 상태가 됐던 거예요. 정말 칠흑 같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울은 아마 모르긴 해도 30일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때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리고 사울이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분 있나요? 그런데 이 금식을 내가 3일만 하겠다라고 해서 하면 이제 시간을 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3분의 1이 지났다, 이제 반이 지났다, 3분의 2가 지났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본인이 사흘 동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식 같은 일이었죠. 그렇게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사울이 뭘 했을까요? 그 시간에 그냥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정말로 살아갈 이유도 없고 이렇게 그냥 보냈을까요? 사울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뭐 하는 중이라고요? 기도하는 중이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 그럼 사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울이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잘못 왔는지를 그는 한 번에 알게 되었잖아요. 그가 정말로 소망으로 달려왔어요.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근데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 잘못됐음을 회개하고 아마 통곡하고 통회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자,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됐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됐지? 하루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오랜 동안 가지고 있고 믿음이 출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시간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가 정말 깊은 기도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알았는데 나는 오래 알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기도할게요, 저는 나중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앞으로 자라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언제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언제 기도한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11절이에요. 다메섹에 가면 직가라 하는 거리가 있다. 이 직가라는 것은 고든 길을 말해요. 당시 다메섹에는 대부분이 다 아주 구불구불 좁은 길이었는데 유일하게 한 1.6km 정도 되는 긴 길이 있었어요. 그 길에 누가 있었다고요? 유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 유다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면 그가 기도하는 중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이 사흘 동안 뭘 하고 있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멍하니 하늘만 보고 한숨만 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이 언제 올지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비한 사람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고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어요. 아니, 나를 그렇게 만나 주셨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 나타나지 않아요? 라고 불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주님께서 사울이 다메섹에 이른 지 사흘이 지나서야 사울을 위해 예비해 두신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의미죠. 사흘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했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나니아와 하는 대화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나니아는 사울이 누구이고 무엇을 했으며 다메섹에 사신 이유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제가 가야 합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듯 사울을 택한 이유가 분명하다면 아나니아를 바로 만나게 하실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정확히 사울의 시간에 간격을 두셨어요. 자,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예비한 사람이 영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언제일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그 시간 동안 오로지
기도하고 지난날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것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회개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런 시간이 얼마야? 사흘이나 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시간이 사흘일 수도 30일일 수도 3년일 수도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일이라 해도 당장 일어나거나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거나 조급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그냥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비록 사흘이 아니라 3년이라고 해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하길 힘쓰니라. 아멘. 그리고 43절에 가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라 이렇게 나타나요. 얘기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 그 응답의 시간이 사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할 뿐이었어. 그렇다면 그 시간, 사울이 그렇게 사흘 동안 기도하고 하실 시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뭘 하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얘가 얼마나 견디나 보자. 그래, 이때 시간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 뭘 하셨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뭘 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그를 다메섹에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내가 준비한 사람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행할 바를 알려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한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였어요. 아나니아의 이름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다.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은 아나니아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사울에게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믿음의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 아나니아를 콕 찍어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아나니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이 지나서야 보내신 게 아니라 그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설득하신 거예요.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됩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야 됩니까? 했을 때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를 설득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와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정말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에 대해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나니아 할 것 없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을 하셨어요. 그리고 순종을 결심한 아나니아가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까지 걸어가는 시간까지 하나님은 정확히 계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요? 사흘이나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아나니아를 설득해놓고 딱 하실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시간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사울이 뭐 할 때?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건 언제 움직이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강력히 자신의 주권하에 움직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움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둘러 가서 아나니아를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이야기예요. 점잖게 썼지만 그가 누군데 사울이 또 그걸 이루 설득하죠. 내가 사울을 택한 이유를 얘기 쭉 하시면서 하신 그 시간, 그리고 아나니아가 집까지 걸어가는 시간 다 하나님은 계산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얼마의 시간이? 바로 사흘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순간 바쁘게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에겐 그렇게 하는데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당장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지금 그 시점에 그렇게 보기를 원해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때 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이때 하나님 이때까지는 구해주세요. 이때까지 기적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대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계산하시는 거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에요. 언제 필요하고 언제 내가 줘야 할지도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모양에 집착해요. 그래서 막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해도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응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때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아나니아가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걸어온 자신의 신념과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를 이렇게 3일 동안 정말 얼마 될지 모르는 시간 동안 깊은 묵상과 깊은 회개와 이런 돌아보는 이런 사람을,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가 앞으로 당할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서 아마 쉽게 흔들리고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정말 죽음의 터널 같은 시간을 겪고, 그런 다음에 그가 주님을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눈이 보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이후에 바울이 되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숱한 매를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숱한 죽음의 위협을 그가 넘길 수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내가 수고를, 이렇게 여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내가 중간에 내가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럼에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는 실제로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아직 되지 않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 잘 활용하고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무너지고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긴 하는데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회개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정말 씨름하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더 갑절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사울이 누구를 만났냐면 아나니아를 만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또 칭찬하는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첫 직장과 첫 사수는 대단히 중요하죠.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또한 처음 학교에 가서 만나는 선생님, 처음 사귀는 친구가 그의 인생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을 만나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았던 사울, 너무도 가치 없고 허무하고 헛된 삶을 살았던 그가 주님을 초자연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울을 위해 예배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메섹에서 가장 칭찬받고 존경받는 은혜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자신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격해서 사울이 참수를 당하는 그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가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준비하신 은혜를 사울은 알았어요. 자신을 위해 예배하시고 일하셨음을 그는 정확히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은혜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위대한 사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요, 사울이 당신을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그를 도우지 않았어요. 사울은 주님의 대적자로 살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다메섹에서 가장 칭찬받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이 더디다고,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의기소침해하거나 반복해서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여러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오면 그 은혜가 갑절이 되고 아마 10배, 30배, 100배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사울은요, 자신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어떻게 다가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돌파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사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조급해하거나 여러분 다른 방법을 모색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할 이유가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바쁘게 움직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본 마음은 도와주시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바쁘게 움직이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 시간이 사흘이었고요. 사울한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앞으로 달려갑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걸 보이신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정말 신비로운 일들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그 축복의 시간이 나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쁘게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달려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흘이 사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흘이 있을 겁니다. 이 기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동력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최선의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달려가십시다. 이번 주간도 응답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